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피부에서 강택이 나십니다. 피부에서 강택이 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모두가 아름다워 보이시고 고와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아주 큰 교회사에 남을 일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한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시기상 제일 먼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귀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디도 목사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와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는 바울의 항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이 헬라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목회 사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의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서도 이방인인 너희들도 이것 정도, 이 몇 가지 상황, 이건 또 윤리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이것만은 꼭 지켜라 했던 몇 가지 상황만을 일러 주었다는 겁니다. 할례와 구약 율법의 무거운 짐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사장된 것이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요. 왜요? 그 안에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거지 뭐. 그럼 육회는 왜 드십니까? 그잖아요. 그거와 이거에 상관이 없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방 제의 가운데 피를 마심으로써, 짐승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신의 기운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기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거역하지 말고 먹지 말라 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율법주의가 되면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진짜 계신다니까요. 순대 먹지 마세요 성도님들. 죄 짓는 겁니다. 피 먹는 거잖아. 육회는 왜 드셔? 그런 분들이 꼭 사슴피를 마십니다. 주여, 이율배반적이죠. 이율배반적.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옮겨볼게요. 갈라디아서로.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의 사건입니다. 11절과 14절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이제 안디옥 지역이 선교의 그 거점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이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안디옥 교회에 아마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강사로 그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의 증거자였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던 분이셨고 또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평이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절친함을 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였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간증자, 강력한 설교자가 몇 없었을 때입니다. 그가 현재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나 떨어졌던 저 지중해 북동쪽에 있던 그러한 자그마한 그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위치와 교회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때문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선교적 거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점점 크게 성장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다음 다소에 가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바울이 3년간 말씀 공부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가면 신학대학원에 스스로 올라간 것이지요.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가 훌륭한 말씀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던 바나바, 아무도 다소에 가서 바울을 청빙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람 이제 목사 됐습니다, 청빙합시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을 때, 바나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바울을 청빙하러 간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어 함께 말씀의 양육과 터전을 이루고 이방 사역을 위하여 함께 합시다. 바울이 아멘 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시너지 있는 목회자입니까? 바울은 아주 이지적이고 날카롭고 냉철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덕이 많고 정이 많고 또한 아주 많은 큰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한 교회에서 상교육을 같이 하니 큰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 누구냐? 들어보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처음 안디옥 지역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인을 했습니까? 당신이 간음을 했습니까? 당신이 사기를 쳤습니까? 폭행 전과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배운 바가 없어 거친 입과 욕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삶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신은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고 하늘의 천사도 사탄도 당신을 흠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은 하늘의 은혜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복음이지요. 베드로도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도 안디옥에 처음 왔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점이죠. 어떤 점이냐? 이 시대는 신분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남성과 여성이 겸상할 수 없었습니다. 외간 남자, 외간 여성이 겸상한다? 돌 맞아 죽습니다. 양반과 상놈, 양반과 중인이 함께 밥상머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양반이 앉아 있는 편상에 주막이라고 해서 그 천민이라든가 중인들이 올라앉지요. 상을 뒤엎습니다. 그것이 법도입니다. 따로 먹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가 500년 전인데, 그런데 베드로의 시대는, 바울이 살던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그것보다 더 엄격한 신분의 규범함이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함께 상종하지 못하는 신분의 격차가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 그것은 마치 강아지와 함께 밥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상한 시대니까 어머 귀여워 좋겠다, 내 먹던 거 너가 먹고 너 먹던 거 내가 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햄 같은 거 이렇게 딱 띄워주고 딱 사람 먹는 거 먹고 같이 먹고.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방인을 개취급했거든요. 여러분, 유대 전통 기도서인 시드로라는 기도서에 새벽의 축복들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 남성들이 항상 이 기도를 외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기도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나를 이방인, 고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심을 찬양합니다.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 제일 먼저 이방인인 거예요. 저 죄인들, 멸망할 자들로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신분이 낮은 노예로 그래야 비천한 삶에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성 비하죠. 내가 저런 것들과 같이 죄송합니다.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게 됐습니까? 이런 기도문, 이런 율법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런 차별 이제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다.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거룩한 교회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든 살인자가 되었든 검은 피부든 노랑 피부든 하얀 피부든 상관없다. 우리는 가족이다. 함께 먹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이로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밥상에서 반드시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남성들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심각한 인종적 차별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야고보에게 믿음을 사사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태생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아직도 복음의 정수를 깨닫지 못해 율법을 지켜야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교회의 멤버십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던 잘못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주장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아주 분란 일으키는 것을 교회에서 업으로 삼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릇된 주장을 하는데 아주 담대합니다.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싸움 딱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 우리랑 논쟁해 봅시다. 구약 말씀에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별일 안 생기겠지. 그런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해야죠. 돌아갈 걸 돌아가야죠. 베드로는 주의 사도였고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가당치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지요. 그 일이 껄끄러워 그냥 넘어가면 복음이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라도 막아야 할 일은 막아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뜨거운 주전자에 금방 내가 100도씨 물을 끓어냈는데 식탁에 두었는데 모르고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누구야 그 뜨거운 거야, 손 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야, 알레! 그러잖아요. 막을 건 막아야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피했다라는 거예요. 막다가 저들이 반박하고 그러면 내 그 권위가 있지, 저 사람들이랑 대잡이 해야 되겠어? 두려워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피했지만 그 모습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처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하나라 그러더니 저 사람 들어오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싹 일어나서 나가버리시네. 우리랑 밥 먹기 싫은가 봐. 우리 한국말의 패밀리, 가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먹을 시계, 함께 먹을 시계, 입구자입니다. 그게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함께 먹는 것을 저하고 싫어한다?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가장 존경받는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감춰진 말은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당신들이 아주 잠시 동안만 가족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원래 이방인과 겸상하면 율법에 위배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로 유대 율법이 또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자리에 일어나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주 잠시만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존경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존경하잖아요. 아이고, 저 어른이 저렇게 하네? 그럼 저 뜻을 존중해 줘야지. 내가 여기서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아이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봐? 저건 좀 아니긴 한데, 아니긴 한데 저분이 저런 데는 뜻이 있지 않겠어? 그러고 우르르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나바조차도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 1년간 오직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같이 가르쳤던 그 바나바 목사조차도 함께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이고, 교회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방인 교회 따로 유대인 교회 따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겠다. 교파가 나뉘겠다. 바울이 그렇게 심각성을 느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건 진리가 아닌데 가감히 쳐내야 될 것이고, 저들이 상처받으면 상처받으라지 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냥 넘어가려 하나? 바울이 불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시스라고 있는데 영어 히포크라시, 위선의 원류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리시스는 원래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연기한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어떤 연기냐면 당대 연극 배우들, 헬라의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이렇게 손잡이가 빨대처럼 긴 손잡이가 있는 가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덮어 쓰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서. 그때마다 목소리를 변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포크라시스, 외식이라는 말은 연기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베드로가 이것이 그렇지 아니함을 알고도 싸우기 싫어서 위선, 연기를 하고 있다. 저 연기는 해서는 안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외식함,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런 연기를 했다. 이건 진리가 아님을 알아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들 관계 먹는 거 그게 옳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싸우기가 껄끄럽고 큰 소리 내기가 껄끄러우니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격분합니다. 그는 정말로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당대 베드로는 나이가 수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죠. 하지만 당대 바울은 이제 갓 사역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선교의 여행 마치고 AD 43년, 자기가 예수 믿은 지 한 5, 6년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막 목사 안수 받은 젊은 목회자가 한국교회 대형교회 은퇴를 앞둔 아주 그런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이렉트로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미 너는 율법에서 벗어난 베드로 목사님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자유함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누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유대인이 되려고 합니까? 그것도 모든 회중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전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장면이 매우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 갓 안수받은 자가
저 교회의 큰 어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른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의 선배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이 갓 안수받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그 잘못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고개 숙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나이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적은 사람이라도 나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아멘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바울도 대단했지만 베드로와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각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겠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세계 도처의 모든 교회당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랴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 베드로와 또한 바나바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지 않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이걸 좀 살펴보겠는데, 성경에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 언급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이신칭의의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서는 이방인들과 겸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엄격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혼인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래서 율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 이방인들과는 겸상할 수 없다. 그 시대의 율법인데 2000년이 지난 다음, 3000년이 지난 다음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선 법들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법만 있고 오로지 구원의 능력,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칭의라는 말은 원래 헬라 시대의 법률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를 확정 지으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참혹한 형벌을 처하셔야 됩니다. 재판관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변호사가 말합니다. 저 검사의 지적은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에 거기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물적 증거가 있고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거지요. 들어보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 법정에 그를 이 제목으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그는 이 죄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재판장이 의롭다 말하면 그것이 칭의가 됩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로 그 법정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 없다 하셨다는 그 칭의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너희에겐 사망의 형벌, 죄의 형벌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 너희는 의롭다.
그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인데 그 뒤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조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말씀이 이거 좀 한글이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17절 말씀 읽으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면 선하게 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인인데도 믿음만으로 된다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차피 의롭게 칭함으로써 선인이 되는데 좀 나쁘고 악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살다가 그 의로움을 입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큰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것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럼 그냥 나쁘게 살지. 법을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죄인처럼 살아가 버리지. 그게 더 낫잖아.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 거 훔치고 그런 율법주의, 그런 도덕적이고 형벌적인 것도 다 어기고 살지. 어차피 행위랑 상관없는 의로움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 말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나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죄인이라면 그것은 다 나의 잘못이고 너의 잘못이다. 오직 너와 나 우리들만 비난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롭게 된다면 지금 나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의롭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건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살인자와 나처럼 거짓말하는 죄인이 똑같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저렇게 죄 짓고 사는 게 좀 편하게 사는 거, 꼼수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조차도 좀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잘못된 분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살리고 보니 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쁜 사람이 처음에는 죽다 살아나가지고 좀 선하게 살다가 얼마 못 가 또 다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해서 한 1000명 가운데 나쁜 행위를 하고 살았어요. 피해자가 1000명이 있어요. 경찰이 어느 날 의사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살려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으니 형무소 갑시다. 이럴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쉽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나?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들에게 있다. 그런 자들이 잘못이지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예수를 믿어놓고도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지만 여전히 죄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항상 죄에 거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조직폭력배로 살아가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계속 도둑질하고 살아가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매일 거짓말하고 살아가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잘못 아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요 그 개인의 잘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죄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죄 짓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무서워지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야기를 좀 달리해서
이 구원의 길들은 교만한 자아를 가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무용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데는 누가 뭐라고 해도 1등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도 음식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들, 뭐 장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안 먹던 사람들은 그거 안 먹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 먹던 우리에게 갑자기 율법에 이거 금에 있다, 먹지 마라 그러면 항상 생각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 1년 동안 삼겹살 못 먹으면 생각나지. 그런데 그 이방인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돋보이잖아요. 본인들이 잘나 보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거 잘 지키면 내게 이득인데 왜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러나?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 건데 왜 하지 마라 그러나? 안 하지, 이건 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한 번도 일러주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어서 해버리는 겁니다. 이에 더하여 저들은 이방인들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중에 이방인 교회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준수하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원래부터 선택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신들은 죄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러한가? 바로 그것이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적 이단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되려고 했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든 저도 그러고 어떤 목회자든 여러분들의 주인 되고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여러분들한테 군림하려고 한다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구분만 지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섭습니다. 꼭 누군가를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 외에 어떤 목회자가 되었든 어떤 선지자가 되었든 어떤 교주가 되었든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참 훌륭하다까지는 괜찮아요. 한데 저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돼. 저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쁜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면 이건 여러분도 병든 거고 그 공동체도 병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병들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젊은 사도 바울 말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개인적인 견해였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중요한 건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이 진리가 파괴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피아노 치는 게 맞습니까? 신디 치는 게 맞습니까? 파이프 오르간 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였다면 바울이 말 안 했겠죠. 그냥 그러면 예배 때 돌아가면서 쓰세요. 뭐 그거 갖고 다퉈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아무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존립의 문제, 하늘나라의 존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기에 이제 그런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율법주의에서 죽어나가고 또한 그와 같은 과거의 삶에서 죽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거듭난 존재라는 그 의미로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염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 원합니다. 저도 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느냐? 화가 나고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 주님,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 이를 부득부득 까며 그와 만나면 내가 그냥 할퀴기라도 해야지, 앙칼질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될 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만하려 할 때, 내가 진짜 성공했네, 내가 정말 출세했네, 거울 볼 때 진짜 너무너무 이쁘다, 이럴 때, 주님,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반대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절망과 낙담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 주님, 저는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께서 저를 다시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뒤에 것에 아멘이 더 크시네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 우리 약함을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약하니까 이렇게 아멘하는 거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를 죽음 가운데 영구히 두지 않음을 압니다. 이 고난의 터널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